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전부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반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이 사방에 우리들을 흩어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게 하였다가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몽땅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녀된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청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은 온 산천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햇볕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산을 보거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우리에게 향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악마는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님만이 우리들을 축복하고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 가운데 늘 있어온 뒤에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내며 이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유익하게 사용될 것인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의 닮음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를 위하여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를 위하여 예의 바르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을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없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목회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사랑하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모두가 축복받고 은혜의 기쁨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목사님에게 한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권한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선포가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능력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고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는 시간까지 늘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우리 한 장인데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뵙는 또 그런 얼굴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덜 끝났나요? 예. 여러분들 그 경기도 양평에 가면 그쪽에는 남한강 주변이라서 많은 식당들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충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경기도 양평에 아주 이름난 맛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식당을 개업할 때에 언제나 정말 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손님이 내 가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에 신경을 쓰고 또 언제나 또 위생에 신경을 쓰고 또 종업원들에게 또 언제나 친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고 또 그 식당의 그 음식 맛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식당이라고 맛있는 식당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살만하니까 이름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퍼지니까 이 식당의 주인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자기 식당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차로 자기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씩 덜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친절하도록 그런 교육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가게가 조금씩 엉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알 수가 있고 누가 많이 눈치를 챌까요? 누가 챕니까? 손님들이 쳐는 것이죠. 손님들이 전에 왔던 이 손님들이 이상하게 음식 맛이 다르다. 왠지 모르게 이 종업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런 소문이 가시화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장은 이 주인은 결국 손님들이 떠나는 그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손님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길이 없어서 결국 그래서 식당을 접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후퇴 때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어느 장로님은 자신이 살면서 늘 보물로 여기는 그런 보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늘 가지고 늘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자신의 보물로 여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입혀주신 그 무명옷을 언제나 자신의 보물로 여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낡아서 버려야지만 그 옷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놓고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옷을 꺼내서 지금은 입을 수 없지만 차가서 입을 수 없지만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이지만 그 옷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자신이 흐트러지는 마음이 생길 때 언제나 어머니가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을 꺼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우리는 이런 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만큼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살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비결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종살이하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때와 그런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에서 그들의 신은 신발이 여러분 헐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슨 입은 옷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배불리게 해주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이 목소리를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깔고 여러분 이런 음성을 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깔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실 때 성경을 꼭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끼고 다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만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성경만 끼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될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옆 사람 때문에 아니라 바로 좁은 석계같이, 여러분 좁은 석계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변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과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과제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 정복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있는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게 되었죠. 과제로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하는 그런 영광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는지,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정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자신들이 은혜, 자신들의 노력도 아니고 자신들의 수고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사기 충천한 힘으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기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참패하고 36명이나 죽고 나머지는 쫓겨 도망오는 그런 이 아이성의 정복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루 종일 해가 저무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절망 가운데 살아갔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그 일로 인하여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씌고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는 별거 살아남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연승했었습니다. 패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만 하면 승리를 여러분 그들은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초롱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도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목이 잡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술창이라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조변석계처럼 여러분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 패배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복 이 일에서 패한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가지서는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 가로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가졌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아이성에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입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보고합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요. 다 올라가지 말고요.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소수니까 그들은 아이처럼, 말이 정말 아이 같지 않습니까? 아이성. 이 아이성은 소수니 모든 백성 그리게 올라가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이성은 여러분 정탐군의 보고대로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성입니다. 군사의 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도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여러분 뭐 60만 명의 그 군사들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 중에 소수인 이 3,000명만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투입되면 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는 참으로 자신감으로 충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 여호수아여, 그 성 우리는 그 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성읍이니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들은 오직 무엇을요? 자신들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군사 수가 많아서 정복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수고해서 정복한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성 작다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 물을 필요 뭐 있느냐? 하나님께 여쭐 필요 뭐 있느냐? 이 3,000명만 올라가면 그 아이성 정복할 수 있는데 뭐 그리 수고할 필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당연히 아이성이 작아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를 따라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낭패를 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서봐야 얼마나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봐야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에도요, 여러분 큰 일만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큰 일도 물어야 되겠지만 작은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조금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도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이 부모님이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힘들게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사업이 아주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예배생활 잘하고요, 기도생활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이들 부부가 부산에서 안경테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이 집사님이 사업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이 안경테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집사님 부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한다고 교회를 자주 빠지면서 예배 쉽게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등한시합니다. 골프지로 다닌다고요. 여러분, 주일에 사업자들 만나서, 그리고 자신의 이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겁니다. 가족 여행 다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그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요, 그 부부가 얼마나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사로잡게 되었던 것이죠. 사업한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사업한다고 가족들 여행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자리 잡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업의 터전을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머리를 수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나내던 것,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들이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갈취죄입니다. 빼앗는 것이죠. 강제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도둑질했다라고,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친 물건을 취하고 가져가고 도둑하고 도적하며,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기죄. 여러분 사기가 뭔지 아시죠? 거짓말에서 나오는데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고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요? 자기 가구 가운데 숨겨둔 은닉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정 중에서 여러분 전리품으로 가두게 되는 것,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곳에 두라고, 곳간에 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19절도 보실까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취하게 되는 이 전리품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사적으로 사사로이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가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가로채고 말았던 것이죠.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21절에 나와 있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취한 것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린 거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 교단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요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희들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것을 훔쳐갔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너희 훔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바칠 11조와 그 봉헌물을 너희가 들으지 아니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아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리 없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구의 죄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밝혀내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뽑혔습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세라 족속 가운데 누가 뽑혔습니까?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의 가족 가운데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결국 이 아간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간을 추궁해 보았더니 아간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이 취한 바로 그것이죠. 이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은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11절 보시면 참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명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여러분 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내 한 사람 범죄한다고 그것이 뭐가 큰 죄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작은 죽은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세포 때문에 온몸이 아프고 여러분, 그 세포가 온몸에 퍼지면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거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도 온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낭패를 당하게 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가 사는 사회가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음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고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가시로 만든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죄물로 죄물 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 드리는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노하는 감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교 헌금과 건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땅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강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대신방 4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정 논의를 위해서 우리 센터장, 우리 센터 지기들께서는 오후 2시에 우리 본당에 잠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교리반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 MT가 4월 9일입니다. 화요일부터 1박 2일 수요일까지 경주 양남에서 우리 MT를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전도대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모입니다. 이번 주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서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전도대 우리 대원들 이번 주는 쉽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하시고 또 필요하신 그리고 전도지가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오후 예배 드린 이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 안내 봉사위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승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집사님 소식이 뜸해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그동안 몸이 또 많이 좀 불편하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9시 좀 돼서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이 감사하다고요. 떡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봄소풍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봄소풍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준비됐죠? 안 됩니까? 예,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되면 보고요.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